이제 12월 둘째 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건강들 위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여 주님의 은혜와 주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시객 한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키리기즈 땅 가운데 하나님 비시객 한인교회를 두셨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한인사회의 복음화와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일들과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해를 맞춰가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고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어떤 설교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부담이 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11조 설교를 할 때 부담이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설교지만은 설교하는 사람들도 부담이 되고 듣는 분들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설교 역시 그런 설교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 교회 안의 질서라는 것, 이것은 민주화되고 수평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무슨 구닥다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고 권위를 주십니다. 주님의 공동체와 교회는 이 권위와 질서 안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적고 있는가?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Kingdom of God라고 말합니다. Nation of God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Kingdom of God라고 말하고 있지요. 헬라어 원문에는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왕국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의 나라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나라입니까? 백성들이 주인된 나라입니다. 백성들이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고 지도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에요. 지도자는 백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나라를 다스립니다. 지도자가 잘못할 때는 탄핵도 할 수 있습니다. 현 정권이 잘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표를 주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가장 잘 표현한 설명이 게티스버그에서 행한 링컨의 말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이죠. 국민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민주주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주인 됐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사사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사기의 주제 성구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백성이 주인된 사회가 됐습니다. 어떤 사회가 됐습니까? 사사기 시대가 된 것이에요. 사사기의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고요.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백성이 주인된 모습이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시간이었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 돌판을 받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의 눈에는 모세가 실종된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산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을 들볶습니다. 아론이 사람들에게서 금고리를 가져오게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기막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언약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언약식은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는 두 남녀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을 알고 있지요. 결혼식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부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식이 이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표현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관용어적 표현인 것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언약 조항을 읽습니다. 마치 결혼 서약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언약식이 끝나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 언약식 후에 신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한 짓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부가 처음으로 한 일이 다른 남자 품에 안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본주의로 일하지 않고 신본주의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질서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권위가 살아있으면 그 공동체는 보호를 받습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공동체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공격하는 것을 심각한 번제로 여기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곳 키리키지에 사는 한국 분들 중에서 현지인들과 결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러시아계 여인들과 결혼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키리키지 여인과 결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스는 오늘날의 이디오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출애굽했다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아마 이 구스 여인은 이때 동참했던 다른 민족들 중 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 모세의 부인 시보라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이 여인을 부인으로 취한 것인지 아니면 첩으로 취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취했습니다. 이것을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난합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여인을 취하는 것을 볼 때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을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주도한 것이 미리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비방합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가 잘못이 있다면 가족의 누나로서 또한 형으로서 이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 이거 내가 잘못한 건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가족으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는 형과 누나가 윗사람인 것이죠. 형과 누나가 동생보다 권위가 높은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당시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에게는 특별히 에봇이라는 것을 몸에 걸쳤는데 에봇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론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은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울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울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미리암도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는 여선지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보다 부족하지 않아. 우리도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깝고 우리에게도 모세만한 영적인 권위가 있어. 그러면서 모세의 영적 권위를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가정에서는 권위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모세가 지도자인 것이죠. 모세가 권위자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이런 모세의 권위를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환상으로 꿈으로도 말한다. 모세는 그와 같지 않다. 모세는 내가 대면하며 말하고 은밀하게 말하지 않는다. 너희가 어찌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즉시로 미리암에게 나병이 임합니다. 모세의 영적 권위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암을 나병으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권위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 권위의 문제는 굉장히 두려운 문제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쫓기는 인생은 곤고한 삶이에요. 힘든 삶이고 피곤한 삶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쫓기는 삶을 산 것은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왕의 시기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은 넓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좁은 땅이에요. 그 좁은 땅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마을에 나타나면 바로 왕에게 신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제사장들이 도움을 주었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제사장 80여 명이 싸그리 죽임을 당했어요.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면 이렇게 된다는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다윗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왕에게 신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고하는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왕에게 보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시들이 광야에서 지어진 시들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주로 있었던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광야에 있었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도망자로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로 숨어 다닌 것이에요.
그런 그에게 도망자의 삶을 끝낼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다윗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간 후에 사울이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사울이 똥을 누려고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온 것입니다.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 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불의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사울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패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생명을 가져가는 것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마저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살려서 보냅니다. 다윗에게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러한 권위의 질서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당시에 그분은 교회의 부교역자로 있었고 선교단체에서는 대학부 간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도 불만이 있었고 선교단체 리더 간사에게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은요, 담임 목사님은요, 성격이 불같은 분이셨어요. 화가 나면 절제를 잘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에요. 선교단체 리더에게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단체 리더에게는요,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헌신시키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리더로서는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선교단체에서도 리더에게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지하철 타고 오다가 여기서 내렸어요.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선교단체 간사로서 학생들을 섬기는 이 일들이 자격이 있어서 내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 은혜로 너를 세운 것처럼 그들도 자격이 없지만 내가 은혜로 세운 것이다. 여러분, 제가 자격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내적인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위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좀 부족하고 눈치가 없다 해도요, 그 목회자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잘못할 때는 얼마든지 권면하고 얘기하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동기가 공격이 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때는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잘못할 때, 직분자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깊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요, 5가지의 제사 중에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 제사는요, 죄 자체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의 특징이 있어요. 그 죄를 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물이 틀려지고 그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 틀려집니다. 백성의 족장이 죄를 지으면은 숫 염소를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요,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은요, 가장 비싼 수송아지로 제물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은요, 재산상의 손해가 막대한 것이에요. 지금도 소 한 마리는 꽤 비쌉니다. 제가 요즘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되나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500만에서 6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소 한 마리 큰 돈인 것이죠.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사관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나오다가 차를 빼는데요, 뒤에 마르슈트카가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빠꾸하다가 마르슈트카의 뒷부분을 박았어요. 다행히 크게 박지는 않았지만은요, 차 뒷부분에 전득 플라스틱 부분이 깨졌습니다. 3,500선 주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5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근데 차 타고 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내가 왜 마르슈트카를 못 봤을까? 아쉽고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죄를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 한 마리 번제로 드리는데요, 5만 원에 100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5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제사장의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백성의 죄와 제사장의 죄는 틀렸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의 족장이나 백성들이 제물을 잡은 후에 그 피를 어디에다 뿌립니까? 성막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 뿔에 피를 바르고 제단 밑에 피를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은요, 제물의 피를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을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을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열왕기에 보면은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반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만을 엘리사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은요, 왕 다음의 자리예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약소국이 아닌 강대국의 2인자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조차 그 앞에서는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나만이 왔으면은요, 엘리사는 맨발로 달려와서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는 것이에요. 나만이 무시당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열받아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그의 종들이 강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설득하는 것이죠.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갑니다. 2번, 3번, 4번 들어갔을 때 열받아서 그냥 때려치고 갈 수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만둘 수도 있었어요. 7번 들어간다는 것은요,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가 7번 들어가서 순종했을 때 그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의 피를 7번 뿌리라는 것은요, 너 철저히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제사장의 죄, 제사장의 타락은 더 많은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시험 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피를 지성소 앞 휘장 앞에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입니다.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리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피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너 철저히 회개해.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지금 너 피 뿌리는 거 보고 있어. 너의 마음을 보고 있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죄를, 지도자의 죄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은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양떼를 돌보도록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목자로 세웠습니다.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찾지 않고 자기만 먹고 양 무리를 먹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으니까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너희 목자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 무리를 직접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목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목자가, 사역자가 잘못할 때 양과 양 사이에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맡기신 성도들을 재판석에, 증인석에 앉히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잘못될 때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역자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깊게 바라보시고 심판하시고 책임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높고 낮음이 아닌 것이죠. 질서인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를 세우시고 이 모든 권위와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교회가 섬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섬겨가면서 부족한 것이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비식의 한인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비식의 한인교회가 권위와 질서 가운데서 아름답게 작동하며 그리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사역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권위와 질서 가운데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직임을 잘 섬겨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세워주신 이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권위와 질서 가운데 세워져 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 부족하지만은 또한 사역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연합이 되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 동행하심이 우리 비식계 간입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